정도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요즘은 이지 패스라는 것을 미리 구입하여 지불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리를 지나갔다고 해서 다리를 지나가면서 통행료를 지불했다고 해서 다음 날도 무료로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갈 때마다 지불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50불 상당의 벌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농담이긴 하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뉴욕에서 살려고 하면 고액 연봉이 필요하다. 아무나 뉴욕에서 살기 힘들다는 거죠. 경제 전문 매체인 고 뱅킹 레이츠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면 작년 10월 2025년입니다. 실제로 뉴욕에서 혼자 여유 있게 살려고 하면 연소득 약 18만 4,420불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참고로 미국 내에서 가장 비싼 도시로는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밸리 지역인 산호세가 첫 손으로 꼽히는데 이곳에서는 연소득 26만 4,946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성전세라고 하는 세금 반세계를 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살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를 살펴나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귀한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에서 25절 초반을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라. 여기서 반세겔이라고 하는 두 드라코마는 성전세 템플 텍스를 의미합니다. 한 드라코마는 예수님 당시에 하루 일당으로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120불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반세겔에 해당하는 두 드라코마는 240불 정도가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유대인 남자들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1년에 한 번은 꼭 이 성전세를 내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로마 정부는 그 외에도 관세, 국세, 조세, 도로세, 통행세 등등 많은 세금을 내도록 만들었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두루 여러 지방을 다니시다가 갈릴리 지역을 거쳐서 가버나움의 집에 있는 곳에 와서 보니까 반세계 받는 자들 곧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 선생이 성전세 반세계를 왜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난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성전을 다녀갔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지 않고 통과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선생은 성전세 반세계를 왜 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즉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신다 하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집에 계신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아직 내시지 않았느냐고 확인하려고 그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성전세를 내야 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에게 인성 그리고 신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이성, 곧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Yes, he was son of man.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육신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He was also Son of God. Son of man, Son of God.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 디비니티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은 이것을 증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했는데 곧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성전세를 내신다고 대답을 한 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 인성을 가지신 그냥 거룩하신 선생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인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오신 메시아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을 감당하시되 단단하게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25절 후반에서 26절을 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성전세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시몬아,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이전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이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부터 예수님은 그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뜻으로 게바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게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네임이고 히브리어 이름이고 헬라어로 번역하면 피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의미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거두는 세리와 베드로가 밖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듣거나 목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아시고 먼저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세와 국세라고 하는 말을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 정부에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고 국세라고 하는 것은 연방 정부에 내는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이라면 1년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주 정부와 연방 정부에다가 꼭 세금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때 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것과 비슷한 세금을 지금 관세와 국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하지만 고대 왕이나 황제에게는 특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와 자기 아들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시몬아, 그렇다면 네 생각은 어떠하냐?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타인은 면세를 받는 겁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타인은 세금을 내는 겁니다. 왕과 왕의 아들은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관세와 국세를 반드시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정부에 세금을 내고 왜 연방정부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한다면 관세와 국세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며칠 다니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된다고요. 그 사람들은 구태여 관세와 국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지.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성전과 자기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더라. 이것은 성전 자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언해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름 시몬을 언급하면서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고 그의 의견을 물으셨냐?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는 대신에 그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내가 성전세를 낼 것이라고 그것도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책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전세를 낸다니 너는 나를 그것밖에 여기지 못하느냐라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도 네가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기에는 그런 관대한 마음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명백한 베드로의 실수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동시에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자꾸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좋은 사람, 좋은 선생, 선행을 하시고 남을 도와준 사람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잘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비판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의 잘못을 지적해준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책망을 들어가지고 사람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항상 해야 되겠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비판하고 지적하고 책망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것, 바른 것, 옳은 것을 볼 때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좋은 것, 옳은 것, 바른 것을 제대로 못 보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행동이나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여러분 신문에 가끔 뉴스에 가끔 어떤 사람이 좋은 일 했다 그러면 마음속에 진한 감동이 오잖아.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때 내 마음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소문마다 흉흉합니다. 누가 누구를 죽였댄다, 어느 나라를 침범해서 사람이 죽었댄다,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강팍해지게 돼 있다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으로 변화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That is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이상하죠? 교회만 오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세요. 정말이에요. 정말. 저도 목사가 되기 이전에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면 꼭 믿지 않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와요. 야, 오늘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나자. 근데 그 시간이 꼭 11시, 12시 사이에요. 그러면 또 친구를 매몰차게 노하지를 못하니까, 그래, 그럼 교회 오늘 가는 거 포기하지, 다음 주에 가자. 그리고 안 갔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은혜가 조금씩 쌓이니까 결국 목사가 돼야 돼,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목사가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으면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분명한 뜻을 헤아려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놀라운 심령의 변화의 축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27절 보시자고요. 그러나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뭐가 있습니까?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너를 위하여 성전세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그들이 다시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 누가요? 믿지 않는 사람. 성전세를 달라고 하는 세리들이. 우리가 노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노라고 하는 그 순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실족한다고 하는 말은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 혹은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전혀 없었지만, 그런데 성전세를 내지 않으므로 발생할 수 있는 구설수와 비판을 차단하고 또 그로 인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잘못 생각해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질문이 제가 드린 질문입니다.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물고기의 입을 열면 그 안에 한 세겔이 들어있어서 그것으로 성전을 내게 하는 일이 진짜 발생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혹시 예화로 혹은 우화로 혹은 누가 지어서
만든 이야기라고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정말 호수나 바닷가에 나가서 낚싯대를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가 잡혀가지고 입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500불짜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야, 이 돈으로 뭘 사 먹으면 좋겠다. 어디 가는데 경비로 써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우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기에는 우리의 심령이 너무 세상적이에요. 안 믿으니까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저는 정말 이 일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거짓이 조금도 없어요. 오류가 전혀 없어요. 잘못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것 자체가 100% 사실인 거죠. 절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실수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역사가 그날 그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지 않을 때 심령이 세속적인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는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고 불필요한 구설수가 만들어질 수 있고 쓸데없는 잘못된 이야기들이 돌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은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사람들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전세를 내는 것이 좋다. 저는 여기에서 믿음의 분명한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기적을 있는 그대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내용은 그대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이 기적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은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록은 성경에서 지워버려야 한다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본문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부니까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성전세를 지불하도록 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말 물고기가 돈을 물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물고기는 크리스천을 상징하고 돈은 헌금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은 크리스천들이 제대로 헌금하기만 한다면 성전세뿐만 아니라 많은 선행을 이 세상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이런 기적의 사건들은 성경에서 지워버려야 된다 하는데 감동이 오느냐고요? 혹시 진보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을 듣고 감동이 되십니까? 베드로가 어부니까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 많이 잡은 고기를 팔아가지고 성전세를 내도록 했다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요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음에 감동이 오느냐고요? 아니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면서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든 진보주의 신학자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도무지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데요. 저는 근본주의들의 신학자들의 해석을 듣고는 감동이 옵니까? 물고기는 크리스천을 가리키고 돈은 헌금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내는 게 좋다.
이런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느냐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오지 않습니다. 저는 감동이 요만큼도 오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그날 베드로가 호수에 나가서 낚싯대를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잡혔고, 그 물고기 입을 열어보니까 자기와 예수님이 내야 되는 성전세 금액이 딱 동전으로 물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전을 성전세로 바쳤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도대체? 여기에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전적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전적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 그 안에 입을 열면 동전이 안 들어있습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는데 하나님이 구태여 억지로 기적을 만드시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세속화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내 능력을 믿어요. 내 실력을 믿어요. 내 경험을 믿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잠깐 내가 할 일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교회 따로 가정 따로.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리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면 무슨 일입니까? 예?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적을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장 여러분들 호수로 가서 혹은 바닷가로 나와서 물고기 잡고 그 안에서 500불짜리 돈을 발견하고 그 돈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지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성경 본문을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데도 예수님은 누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통이 와도 사람들이 놀려도 조롱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 고통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보는 이들 앞에서 무엇라고 외쳤습니까?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를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영적 교육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 그대로 하라는 거지. 바다에 가라. 그럼 바다에 가는 거예요. 낚싯대를 던져라. 그럼 던지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라. 그럼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입을 열라. 그럼 입을 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동전을 끄집어내라. 그러면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전세로 갖다 주라. 그러면 갖다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순전히 우리의 이익에 따라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됐든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문제죠. 현대 크리스천들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기록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렇게 슬쩍슬쩍 넘어가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생명을 던졌다니까요.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긴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셔야 할 거지. 이런 자그마한 이야기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이 뚝 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입니까? 세 가지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누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풍성한 것을 다 필요대로 채워주리라.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두 번째, 어디 안에서 그런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 가지 선제 조건이 빠진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삶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순전히 나라고 하는 인간 개인이 움직이는 활동 영역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맞습니까? 아멘이 그거밖에 안 돼요. 아니, 확신하신다면서요. 아멘 크게 하셔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맞습니까? 그 필요를 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이 아멘이 변하면 안 돼요. 이 아멘이 살아있어야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친다니까요. 기쁨이 생긴다니까요. 즐거움이 넘친다니까요. 그런데 속으로는 노멘.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되면요. 라면으로 가버려요. 라멘. 그럼 나가서 먹는 거죠. 먹고 마시는데 우리의 인생이 다 가버려요.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니드를 채워주시는 거지 우리의 원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셔야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아니, 내가 모르고 있는데 뭐가 뚝 떨어져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고 믿지 않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고 정직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